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미화시킬 뿐이죠. 속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조약을 체결하면 나하스를 섬기겠다, 잘못된 생각을 했죠. 야벳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야벳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은 당장은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그래도 살 길은 암몬 사람에게 굴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조약 체결을 아무래도 제안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른 눈을 빼야, 결국 조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다 죽여야 되긴 성이 차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보겠다고 비굴함을 찾고 세상에 항복하고 마귀에게 굴복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입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권면할 때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타협한다고 해서 평안, 가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대안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왕을 세워놨고요. 그 왕에게 그 어려운 문제가 딱 도달하자마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약,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이란 단어가 있고 하나님은 생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내십니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 기억이라는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그를 건져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교만은 망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조약 체결 거부를 통보받은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를 향해서 자신들에게 온 이스라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1회 유예 기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또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는 나라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사울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사 짓고 있어요.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도 암몬은 왕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뭘 하겠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판단이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들을 모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이 자신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사실 이래 동안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영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눈을 빼고 조약하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을 조직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대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지만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암몬 족속들이 교만함, 그것이 하늘을 찔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전체를 상대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나하스는 야베스 거민들의 이 비굴한 모습을 보고 아유, 다 똑같을 거다, 이스라엘 전체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의도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백성, 태초부터 세마까지 기억하시는 백성, 생각해 주는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저 건져내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의 교만으로 인해서 암몬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는커녕 길르앗 야베스조차 점령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도망하게 극복하게 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결국은 그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잠언 11장 2절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안에서 보통 겸손을 얘기하는데 겸손은 자기를 보통 낮추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시은소 앞에 나가는 게 겸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시편에 보면 한 132편 같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드린 시가 있는데요. 132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겸손하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2절부터 5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다윗의 이 겸손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기억한 다윗은 전능자에게 서원한 그대로 뭘 사모합니까?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사모합니다. 법궤가 돌아오기를 사모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정도 법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 전혀 엉뚱한데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소문날 정도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에 찾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을 나무밭에서 찾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것을 누구요? 다윗은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법궤를 사모해요. 그것이 여기 오지 않는 한 나는 어떻게 해요?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리고 난 후에 7절에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그 다윗이 가졌던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솔로몬이 기억하는 겸손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예배 임재를 사모하는 사모함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뭐로 표현한 겁니까? 모든 겸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30년, 40년 드렸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바른 예배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오늘 시편 132편에서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모든 겸손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억,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그 삶을 축복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 교만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하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겸손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뭐 노예 근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세상 문화에서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중요해요. 왜?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발등상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이게 임재를 상징하는 이게 모든 겸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자만심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람들에게 선포도 됐고 제비를 뽑아 확정이 됐고 세 번이나 그죠? 이런 뭐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모든 것도 다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일상 속에 있습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마치 이거는 누구와 비슷합니까? 사울 구약의 사울이지만 신약의 사울이 바울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죠? 끌어내기까지 그는 뭐 했습니까? 고향에서 묵묵히 잠잠히 기다립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밭을 갖고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 나라 왕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즉위식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왕이 분명합니다.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왕으로 뽑힌 인물이 농사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아직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왕궁 세우고 병사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말 사오고 뭐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면 그 두 지파 중 하나가 나온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생각과 다릅니다. 왕으로서 사울의 자질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일상 속에서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이 6절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소명받은 사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왕이 되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길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들을 소집하는 등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은 은인자중하며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이런 겸손으로 성실한 태도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 자기의 자리에 충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사야 25장 9절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물론 전쟁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흙 같은 진토 같은 존재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전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기억한 아버지 다윗은 뭡니까?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억했던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겸손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겸손을 가장 잘 묘사한 게 시편 132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은 그 모습, 그죠? 법궤가 제사장이 6걸음을 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때요? 다윗은 그 앞에 춤을 추고 있지만 사울은 어디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같이 하지 않아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그것을 조롱하며 사람들 앞에 체면을 생각했던 미갈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요? 다윗이 거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배 이 사모함이 겸손함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합니다. 우리 아삽처럼 나는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 없고 주의 교훈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바르게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늘 주 앞에 겸손히 주 앞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